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세상에서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잘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알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지금 현재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과거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과거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약해진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환난 때에,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 앞두고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임할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주님 오실 그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문제들 안고 살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또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모습 놓고 볼 때 이때가 그땐가 싶을 만큼 마태복음 24장을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고서 기록한 것만큼이나 우리의 상황이 많이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언제 주의 임하심 세상 끝날에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런저런 미혹을 이야기해요. 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자칭 자기가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또는 계명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감람나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주님이 지금 상황을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모습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7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지금 대적한다,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일어나는 것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 산불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자연재해로만 이야기하는데
이거야말로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징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산불이 나면 이제 대형이에요.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끔찍했지만 호주나 미국에서 일어나는 대형 산불은요, 우리나라는 명함도 못 내밀 만큼 큰 산불들이 일어나거든요.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엔 미움이 더해진다. 요새 사람들이 갈등하고 미워하고 이런저런 일들, 오늘 뉴스 보니까, 오늘 뉴스 같은데 일방통행에서 차 두 대가 마주쳤습니다. 한 대가 일방통행인데 불법을 한 거죠. 두 대가 마주쳤다는 건 일방통행에서. 하나는 학원차 같아요. 노란 승합차니까. 그건 정상적으로 일방통행길로 들어왔는데 하얀 승용차가 일방통행을 무시하고 들어왔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하얀 차가 안 비켜주는 거예요. 하얀 차가 안 비켜줍니다. 그러니까 학원차가 한쪽으로, 그 노란 차가 옆으로 되더니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내렸어요. 60대 남자분이셨는데 화가 나서 내리니까 이 하얀 승용차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야, 그냥 가면 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차를 잡았네. 차를 잡았는데 그 아저씨는 그냥 달렸어요. 60대 아저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잡혔고요. 경찰서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싸움 날까 봐 싸우지 않으려고 그냥 자기는 길 간 것뿐이라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고, 사실 그 사람이 내리면 창문 열고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한 번만 말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 같았는데, 그냥 그 뉴스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속상한지 그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뭐 60대니까 할아버지가 됐을 수도 있겠죠. 멀쩡하게 일하러 나가셨다가 그냥 그런 사고당한 그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할까.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 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10절 말씀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실족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세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쩌면 지금 이 상황, 이 시대를 정확히 주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탓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실족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약해진 것, 그거 핑계대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딜 것, 즉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고 신앙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이것이 세상의 시작이라고, 그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앞으로 더 악한 세상이 얼마든지 올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그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그 인원이 몇 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게나 많을까? 믿기 힘들 만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주 앞에서 핑계가 되질 않아요. 교회가 어떻고 성도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교회 안 나갈 핑계 절대 되어질 수 없다. 주님은 그런 건 모르고 끝까지 견디는 신앙 안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주님은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흩어지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앞으로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배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교회들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주일날 오후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교회들 생겨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날도 저녁에 한 모이고 오전에 한 번 모이고 끝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편승해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려면, 즉 끝까지 견디는 사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모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왜?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청년 때 참 많은 부흥회를 했거든요. 정말 많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가 말하면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설교는 성경이 아닙니다. 설교는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틀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말하다가 사람 이름 잘못 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삭개오 이야기하다가 니고데모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기사 인용해서 설교했는데 그 기사가 잘못된 기사일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통계 인용해서 설교했는데 통계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하도 잘못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설교를 덮어놓고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한번 다시 되새겨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맞는지, 내용이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 일이 맞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경우에만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받고 설교로 받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목사 설교를 성경만큼이나 신봉하다가 한국교회가 병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근거는 설교가 아니고요, 성경이어야 됩니다. 설교하는 제가 설교가 아닌 성경이라고 말하면 이상합니다만, 성경을 근거로 한 설교면 할렐루야죠.
그런데 성경에서 벗어난 설교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이 내 신앙의 근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근간이,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읽고 묵상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구하였다라고 우리가 잘 듣고 아는 말씀이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인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보다도 더 신사적인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상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사람 근거로 신앙생활하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은 부지기수거든요. 그것이 누구라 할지라도. 따라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되고요. 그래야 그 신앙생활이 끝까지 잘하는 신앙생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기 위해선 기도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근거하면 될지 기도가 왜 필요한가? 기도는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거든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을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 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끝내 세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려면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이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는 잘 드릴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는 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문제는 한 주간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결별을 하고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주변의 모든 사람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끝내 잘하는 사람 되어지는 것이지, 세상에서 자기 편하게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없습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러거든요. 너도 교회 다니냐? 이 소리를 자꾸 들어보세요. 교회 나오고 싶은가?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겪다 보면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너도 예수 믿냐? 너도 교회 다니냐? 이거 편하게 말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언젠가 두 사람이 밭을 갈다 한 사람은 죽게로 가고 한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는 날이 올 것이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할 날이 올 거예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만 바로 그날 주 앞에 설 수 있고요,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점점 가까워진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그날이 언제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될 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세상의 끝, 종말, 심판의 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그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게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면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복음이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진 않아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금 1% 넘어 2%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만큼 되니 안 되니 말은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고요, 복음이 끝까지 땅끝까지 전파되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날이 끝날지,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어서 그날이 끝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지 몰라도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 잘 지키고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원하고요, 중도에 포기하는 일도 없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만나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꼭 모이기에 힘쓰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집중하는 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 그리고 삶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